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파장,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에 사로잡힙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 귀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삶은 이래. 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죠. 아니,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품었고 그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죄의 성질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생각했고 이건 죄의 성질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혼자 굴로 들어가는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가 죄예요. 아니,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죄가 죄되는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에게서도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내 맘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집 나가가지고 막 성공을 했어요. 집 나갔으면 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망해갖고 돌아오는 게 낫지, 막 성공해가지고 부모랑 손절했어요. 부모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겠대요. 나는 더 이상 부모님과 만나고 싶지 않다. 내 맘대로 살 거다.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완전 나쁜 죄인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 좋다고 봐도 부모가 봤을 때 이 사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가 올바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죄는 뭐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은 누굴 위해 새겼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새긴 거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 핍박을 하고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핍박 방해할수록 복음은 증거되어졌어요. 항상 뭐 때문에 넘어져요? 결국에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 운동이 전 세계에 막 엄청난 영향을 줬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안 합니까? 복음 운동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두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에게 있는 내가 받은 응답을 숭배하는 것. 결국에는 무리와 제자가 뭡니까? 무리들은 전부 뭘 따라가냐면 병 고쳐주신다. 오병이어 떡을 떼서 나한테 주셨다. 저분을 왕 삼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 떡을 주시는 분을 왕 삼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결국에는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뿐이에요. 막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한다면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 뭔가 막 내 힘이 넘치고 막 내가 막 어떤 경지에 오르고 이런 겁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밀려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던 응답 밀려나도록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불리해요. 어떤 부분이 불리하냐? 좋게 말하면 말씀을 전달할 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언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게 업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자기가 요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막 다뤄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생각을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끼워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가는구나. 이번 주제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기가 조금 더 나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말씀을 전달하는 기회는 많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오후 예배 말씀 나온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막 내가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박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저 말씀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럴 때 치유가 돼요. 저 말씀이 나한테 겨냥하고 하는 말 아닌가?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기준이 꺾여요.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내 경험과 수준을 꺾어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내가 꺾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수술하는데 후유증이 없습니까? 수술하면 통증이 있죠. 그것처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과정이 나를 고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동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처녀의 몸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내게 꽂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전달해야 되는 말씀도 맞지만 내게 진동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에게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부딪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전에 배운 학습한 거,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냐? 바울은 평생 전도했습니다. 평생 전도하는 동안에 이 감사와 감격은 날마다 진해졌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기초 훈련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격으로 부딪혀지고 있느냐? 아니, 제가 예전에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치유됐습니다. 그 은혜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과거의 내 간증에만 있다면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것뿐이라면 자꾸 그 감사는 줄어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라는 거는 생동감을 잃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데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지금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을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티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늘 건강하고 너무 막 운동 선수인데 거기다가 약을 먹는다, 보충제 먹는다, 큰 효과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막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약을 주면은 확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있는 효과가 있는 약을 딱 줬다,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알죠? 아, 맞다, 이 약이 이런 약이었지. 내가 옛날에 먹었을 때 이래 살아났는데 저 사람에게 주니까 또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 빛이 이런데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그냥 간신히 보이겠죠. 밝은 대낮에 구름 한 점 없는 저 운동장에서 불을 딱 킨다, 보여요? 촛불 불도 안 보여요. 너무 밝으니까. 캄캄한 밤에 그 촛불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확 환하게 비추죠. 촛불은 바뀐 게 없는데요.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막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계속 있는 것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캠프가 뭡니까?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보이잖아요. 아, 이게 진짜 살리는 빛이구나. 그래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망대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당신 지금부터 지교회 하세요, 오늘부터 빛을 비추는 망대 하세요, 이러고 말지 왜 캠프를 합니까? 그죠? 아, 이걸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게 캠프입니다. 막 많은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파장이 일어나는 캠프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내 심령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방해가 와도 능히 넘어설 힘을 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 본받는데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게 됩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받은 핍박을 보고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고난받자, 그런 뜻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죠?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와요?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죄 지어서요?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서 바로 잡아 주시려고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나는 딱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순교하기도 해요.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갖고 순교를 하고 고통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편의주의식으로 막 기복신앙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풀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야, 저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분명히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욥은 심지어 시험을 당해요. 자기 잘못한 게 아닌데.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얘기하세요?
요백의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 너 숨겨둔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더니 차라리 지금 막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얘기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고난을 줘요? 아, 문제를 막 줘서 그걸 이기면 축복해 주시려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왜 고난이 오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쳐서 가장 정확한 길로, 확실한 길로. 그래서 불신자들의 형통은 뭐죠? 막 탄탄대로가 펼쳐진 거예요. 막 성공하고 막 응답받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형통이에요. 요셉은 형통했다 하는데 감옥에 가거든요. 그죠? 요셉은 형통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써버립니다. 형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형통.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가고 절벽 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왜냐? 더 큰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니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핍박이에요, 이건 잘못됐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 목적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항상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증인이 있어요. 증인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아서 증인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고 평생 아파서 증인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욕해 돼서 증인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자족함으로 증인되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서 증인되고요. 어떤 사람은 순교함으로 증인됩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정해진 길은 증인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올바른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남편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계를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시계를 차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 오래되는 고된 기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100년처럼 여기는 일을 1초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요? 아니요, 누려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이끌려 가는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